오늘 공독할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7장 14절 말씀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경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아멘. 아멘. I'm going to read in English. Second Chronicle 7:14. If my people who are called by my name will humble themselves and pray and seek my face and turn from their wicked ways, then will I hear from heaven and will forgive their sin and will heal their land. Amen. I pray Holy Spirit translate my sermon into English today. 저희가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 후에 계속해서 천국을 향해서 천성을 향해서 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늘 하늘에서 살고 있으면. 근데 예수를 예수 믿으면 굉장히 기뻐요. 저도 그랬어요. 누구한테 이렇게 얘기해주고 싶고 알지 못한 사람 붙잡고 2시간을 전도한 적도 있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그 열기가 식어집니다. 어떤 때는 영적으로 둔감해지고 더 지나면 영적인 일에 관심이 없어져요. 더 나가면 주변 세상과 큰 구별이 되지 않는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고린도 전서에서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적인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세상과 크게 구별이 되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따금 저희를 일깨워 주세요. 그것을 리바이벌, 부흥, 아니면 리바이탈라이제이션, 갱신, 활력이라고 부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개척이 되면 열심히 모입니다. 모이기를 힘쓰라고 했으니까 모여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열심히 교제하고 밥 먹고 열정과 활력으로 모이기 때문에 교회는 처음에는 숫자적으로 빠르게 성장해요. 저희 소망교회도 그랬어요. 그리고 영적으로도 빠른 성장을 보입니다. 그런데 몇 년이 지나게 되면 저희가 그렇게 원하지 않았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성장이 둔화돼요. 활력도 사라지고 기쁨도 사라지고 더 나가면 침체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왜 우리가 성장하지 않을까? 점점 어려움도 많이 생기고 더 지나면 쇠락의 길, 디클라인을 하게 돼요. 저희가 원하지 않지만 교회는 내버려두면 디클라인으로 가는 교회가 10개 중에 2개가 있습니다. 저희 수망교회도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으로 풍성하거나 침체하거나 우리의 구원은 보장되어 있어요. 그런데 교회는 전혀 달라. 교회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원해서 문을 닫는 교회는 거의 없어요. 1년에 남신예교단에서 문을 닫는 교회가 1000개가 문을 닫아요. 10개가 개척이 되면 2개는 몇 년 이내에 문을 닫는 것이 지금 현실입니다. 그래서 남침예교단이 지금 전국적으로 하는 운동이 센 아메리카예요. 계속해서 교회 개척자를 보냅니다. 심지어는 캐나다도 보내요. 매 1000개를 개척할까요? 1000개가 사라지니까 1500개를 개척해. 1500개. 1년이 지나면 500개는 살아남으니까. 그것이 지금 남침예교단이 하고 있는 교회 개척 운동입니다. 미국 교회가 위기에 있다는 것이 잘 알려진 사실이에요. 한국 교회는 더 심하게 감소되고 있습니다. 어떤 교단은 한국 교회 안에서 주일학교가 모이지 않는 교회가 절반이에요. 절반. 어른들만 있으니까. 20대는 지금 크리스찬이 한국은 6% 미만이라고 합니다. 10대는 더 줄어드니까 10대가 작년이 되면 한국은 다시 한번
선교사를 보내야 되는 미전도 종족이 돼요. 그 영향이 이민교에 오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도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쇠락의 길을 걸을 수 있다는 것이 이제까지 우리가 경험한 역사 가운데 있는 얘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따금씩 하나님의 사람들을 일으키시고 기도하는 사람들을 불러주세요. 왜 그렇습니까? 저희가 깨어있어서 그 현실을 보고 상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고쳐주신다는 것이 오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은 옛날에 솔로몬이 성전을 하나님께 봉헌할 때 주셨던 말씀인데 지금도 동일하게 적용이 돼요. 구약의 말씀이지만 신약의 교회에 그대로 적용되는 아주 소중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오늘 우리 아이들이 He knows my name. 거기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들으신다고 우리가 찬양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아닙니까? 우리가 구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구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만일 부흥이 임했다고 해요. 소망께 하나님의 큰 일이 임했다. 두 가지 일이 생길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잠잠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된 것처럼 우리는 다 길가로 나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일을 얘기하기 위해서. 얘기 안 하면 이상한 거예요. 또 하나는 사람들이 그냥 몰려들어요. 왜냐하면 소망교회에 큰 일이 일어났으니까. 보기 위해서. 원산 대부흥과 평양 대부흥이 1905년, 1907년에 한국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때 동일한 사건이 일어났어요. 사람들이 진짜 궁금해서 와서 같이 참여하다고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났습니다. 미국에서도 마찬가지, 영국에서도 마찬가지. 위스콘신 사역할 때 저희 지방에 있는 아주 시골에 있는 작은 교회에 부흥이 찾아왔어요. 그 교회는 헨리 플랫가비와 클라우드 킹이 공주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익스피리언싱 가, 그것을 같이 공부하다가 부흥을 경험하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마음이 뜨거워지고 회개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방에서 거기를 탐방하러 갔어요. 도대체 뭔 일이 일어났을까? 나중에 지방에 모임되면 보통은 목회자만 참여를 하는데 그 교회는 교인들이 같이 와요. 같이 와서 지방에 섬기고 아주 따뜻하게 저희를 잘 섬겨줬던 걸 기억을 합니다. 성령이 임하면, 부흥이 임하면 사람들이 달라져요. 저희 지역사회도 영향을 받게 됩니다. 우리 엘가실이나 이 메릴랜드도 교회가 부흥하면 살아나게 된다는 것이 역사에 있는 일이에요. 만일 메릴랜드에 부흥이 임하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카지노가 문을 닫을 것입니다. 안 가니까. 그것이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경찰들이 할 일이 없어서 사회봉사를 하는데, 왜냐하면 사람들이 죄를 안 지니까. 그것도 역사에 기록이 돼 있어요. 그것이 부흥의 결과입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 역대하 7장 14절 말씀 계속해서 암송하고 기도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안에 부흥의 원리가 잘 숨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첫 번째, 오늘 본문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라고 얘기합니다. 부흥은 그리스도인들에게만 해당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부흥이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리바이벌이니까. 생명이 있는 것이 다시 살아나는 것이지 생명이 없는 사람은 다시 살아나지 않아요. 그것은 다른 의미로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주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새롭게 하셔서 사용하는 것이 부흥의 시작입니다. 저희가 40일 기도 이후에 공부할 하나님과의 신선한 만남, 프레시 인카운터라는 그 내용이 부흥에 대한 내용이에요. 거기에 보면 부흥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부흥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용서받고 생명과 영적 건강과 활력을 회복할 필요가 있을 때 적용되는 것이다. 부흥은 죄 가운데 빠져
하나님과의 교제가 깨어졌던 시기 이후에 영적인 건강을 회복하는 것을 의미한다. 제가 많이 인용하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제가 굉장히 좋아해요. 예수님 믿자마자 그분 책을 읽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분이 부흥에 대해서 1959년에 웨일스에 있었던 1859년에 100주년 기념하면서 부흥 설교를 하셨어요. 그 책에 그 설교 내용 중에 부흥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부흥은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는 일이다. 성령이 그 능력으로 한 개인이나 다수의 사람들에게 동시에 임하는 일을 뜻한다. 오늘 저희 EM도 여기 있고 귀락교 아이들도 여기 있고 우리 장년들이 여기 있습니다. 아주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요. 제가 오면서 하나님께 웃으면서 기도했어요. 아주 이런 좋은 기회에 하나님께서 한꺼번에 성령을 부어주세요. 아멘입니까? 아멘. 그것이 저에게 필요할 것이 아닙니까? 또 하나 부흥은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을 예수님께 오게 하는 아주 큰 일들이 있는데 그것을 저희가 영적 대각성이라고 부릅니다. Spiritual Awakening은 신자들이 아니고 불신자들에게 해당되는 거죠. 미국에도 영적인 대각성이 2번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조지 위필드와 조나단 에드워즈를 통해서 있었고 그 다음에 D.L. 무디 목사님을 통해서 있었어요. 2번 큰 부흥이 미국에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부름받은 왕같은 제사장들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우리 성도들을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부릅니다. 제사장은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서는 사람이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와 누구 사이에 서야 됩니까?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 사이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이 미국을 위해서 중보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은 우리밖에 없어요. 목회자만 기도하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트럼프를 위해서, 미국을 위해서, 미국의 부흥을 위해서 우리 성도들이 왕같은 제사장으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도 마찬가지, 북한도 마찬가지. 우리가 여기서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는 어디까지 날아갈 수 있겠습니까? 아프리카를 갈 수 있어요. 빛보다도 더 빨리. 그것이 실제 기도의 역사 가운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선교사님이 아프리카 오지에서 선교하는데 어느 날 그 마을 추장이 마을 사람들과 창을 들고 다 왔어요. 이 선교사를 죽이려고. 그런데 그 선교사가 묵고 있는 움막을 들어오지 못했어요. 밤새도록 거기를 삥 둘러 침치고 있었다가 도망갔습니다. 나중에 그 추장과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선교사 왜 그때 자기를 죽이지 않고 돌아갔느냐. 그런데 추장과 그 마을 사람들이 불칼을 든 군사들을 봤다고 합니다. 그 움막 주변에. 하나님의 기적이죠. 그런데 나중에 더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바로 그 시간에 이 선교사님 파송한 교회에서 그 선교사님의 안전을 위해서 합심해서 여럿이 기도했대요. 그 기도는 바로 그 즉시 선교사님 현장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세계를 흔들 수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면 이루어지고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기 쉽지 않습니다. 맞습니까? 오늘 본문은 부흥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 4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성경 순서가 바뀌었기 때문에 원래 순서대로 첫 번째는 스스로를 낮춰야 된다. 겸손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Humble ourselves. The first thing, humble ourselves. 이 말은 교만하고 반항적인 마음을 하나님께 굴복시키는 것이, 하나님께 전적으로 굴복하는 것이 첫 번째 해야 될 일입니다. 기도하실 때마다 그렇게 낮추세요. 두 번째는 당연히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이루어지니까. 부흥의 역사 가운데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불러주세요. 조지 위필드, 조나단 에드워즈,
찰스 피니, D.L. 모디, 빌리 그레엄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 불러서 쓰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무명의 사람들도 불러 써주세요. 2006년 4월 24일 온누리 신문에 게재된 한옥 목사님의 미국 교회 부흥사라는 글 중에서 기도 부흥 운동에 대해서 나온 것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기도 부흥 운동에 불을 지핀 사람은 제레마이아 렌피라는 평신도였습니다. 혹시 이 사람 이름 들어보신 분 있어요 여기? 저도 처음 들어봤어요. 무명의 사람이 150년 전인 1857년 9월 렌피는 맨하탄거리를 지나간 비즈니스맨들 보면서 저들에게 복음을 전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됐어요. 렌피는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첫 주에는 20명이 모였어요. 다음 주에는 40명이 모였고 사람이 많아지니까 원래는 한 주에 한 번씩 모였는데 매일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점심 때 모였어요. 샌드위치 가지고 한 달도 안 돼서 뉴욕 곳곳에 100개가 넘는 기도 모임이 생겼고 6개월 만에 5만 명이 넘는 소그룹으로 기도 부흥운동으로 연결이 됐다고 합니다. 점심시간에 5만 명이 넘는 비즈니스맨들이 샌드위치를 들고 모이는 것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사용하십니다. 기도 부흥운동은 사역자가 시작한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기도의 필요성을 깨닫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던 한 성도를 주님께서 사용하셨습니다. 우리 소망교회 일주일 동안 저희가 기도 운동을 했어요. 맞습니까? 제가 거기 없어서 저는 잘 모르지만 저는 까뚜껑에서 다 나왔어요. 그렇지만 다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저희도 흩어져서도 기도하지만 모여서도 기도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고 돼. Seek God's face.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얼굴이 없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Seeking God's face means seeking His presence.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입니다. 제가 기도할 때 저도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세요.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부흥을 주세요. 제가 운전하면서 계속 기도해요. 그것이 저희가 해야 될 일입니다. 마지막으로 악한 길에서 떠나라고 합니다. 이 떠나다보다는 돌이키다, turn away가 훨씬 더 좋은 번역입니다. 저희가 가고 있는 길, 예수를 믿었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모든 길은 다 악한 길입니다. 그 길에서 turn back하라는 것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우리 눈으로는 우리의 악함을 보기가 쉽지 않아요. 우리가 보면 다 옳아 보이잖아요. 저도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살펴주실 때 우리의 우리의 악함을 알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저희 기도했던 내용 중에 그 내용이 있습니다. 저희가 늘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회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은 뜨겁다가 식어지기도 하고 열심히 행하다가도 둔감해지기도 합니다. 둔감해지면 죄에 대해서 역시 둔감해져요. 그냥 아무도 모르겠지. 대충 살아도 되지. 제가 처음에 직장 가니까 동료 그리스도인들 중에 저한테 그렇게 얘기한 사람이 있어요. 대충 살아. 티나지 말고. 그것이 동료 그리스도인들이 저희의 열심을 무너뜨리는 또 하나의 공격이기도 합니다. 붐이 임하면 그동안 죄처럼 느끼지 못했던 것을 느끼게 돼요. 많은 사람들이 통해 작업하게 됩니다. 회개 운동이 일어나는 것이 부흥의 첫 시작이에요. 부흥은 마음속에서 죄송한 마음을 품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입으로 I'm sorry, 나 잘못했습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삶을 고치는 것으로
이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쓰고 있는 회개라는 이 말이 훨씬 더 성경적이에요. 회는 무엇입니까? 뉘우치다는 뜻이죠. 개는 고치다. 얼마나 성경적입니까? 탕자가 너무 고생하다 보니까 마음에 후회가 생겼어요. 내가 아버지 집에 있으면 이런 음식 먹지 않고 고생 안 했을 텐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후회예요, 후회. 회개는 어디서부터 시작됐습니까? 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아버지 있는 곳으로 갈 때 그 행동에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가서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하나님과 아버지께 범죄하였습니다. 그것이 탕자의 고백이죠. 저희도 회개한다는 것은 이 땅에서 그동안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았던, 하나님께 합당히 경배를 올려드리지 않았던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고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함으로 겸손하게 은혜를 구하면 당연히 부흥이 임하리라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반응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들으세요. 이 하늘이라고 하니까 heaven 하면 you think of heaven is far away, end of universe. 그것이 우리의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이 하늘은 장소를 의미하잖아요. 하나님의 통치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뭐라고 기도합니까? 주기도문 처음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런데 처음 구절이 번역이 잘못됐어요. 하늘들에 계신 heavens라고 해요. 마태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하늘이 여러 개 있으니까. 사도 바울이 어디까지 갔습니까? 3층천, 세 번째 레이어 갔습니다. 제일 먼저 하늘은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은 멀리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여기 계신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입니까? 다 들으세요. 혹시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옆에 계신 것을 느끼고 기도하십니까? 그것을 저희가 하나님의 면전에서 기도한다고 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호람데오, in the face of God. We have to pray in the face of God. God is here. 그것이 성경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너무나 멀리 계신 것처럼 행동하고 기도하고 살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바로 옆에 계시다 믿으면 우리의 기도도 달라지고 삶도 달라지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짖음을 당연히 들으세요. 소리 크게 하니까. 간구도 들으시고. 여러분 소리가 작으면 뭐 들으십니까? 작은 신음소리도 들으시고. 우리가 소리 내지 못하고 마음으로 통곡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다 들으세요. 우리가 만일 기도하지 못하면 누가 대신 기도해 줍니까?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신다는 것이 성경의 놀라운 약속입니다. 그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다음으로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부름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를 회개하고 고백하고 주님께 엎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당연히 사해 주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기 때문에 특별히 모든 불의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씻어주신다는 놀라운 약속이 요한일서 1장 9절에 있습니다. 저는 기도할 때 예수님의 피로 기도할 때가 많이 있어요. 저희 소망교회 예수님의 피로 덮어주세요. 보호해주세요. 그리고 우리 가족을 위해서 맨 처음 기도하는 것이 우리 가족의 이름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첫 번째가 예수님의 피로 덮어주세요. 우리 제 장성한 자녀도 제가 돌아다니면서 다 지킬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피의 능력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우리가 고백하고 회개할 때 지금도 씻어주세요. 우리가 영적인 공격을 당할 때도 예수님의 피로 맞서 싸울 수 있습니다. 저는 목회자일 때이기 때문에 그런 기도 간혹 해요. 영적인 공격이 심하면 제 힘으로 어떻게 당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고 예수의 피의 능력을 달라고 하나님께 청구합니다.
그렇게 기도해요. 그냥 하나님 아버지, 저는 예수의 피의 능력을 충고합니다. 그것을 제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끝으로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의 땅을 고쳐주십니다. 이것이 영적인 각성이, 땅은 물론 우리가 밟고 있는 땅도 되지만 이 세상 사람들이 땅에 속해 있습니다. 우리는 하늘에 속해 있고 세상 사람들은 땅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불순종하면 땅이 저주를 받게 돼 있어요. 세상 사람들 다 저주받아요. 그래서 경제적으로 피폐해지고 사회적으로 피폐해지고 도덕적으로 타락하게 됩니다. 천재지변도 일어나. 저희가 미국을 위해서 기도할 때가 지금이에요. 미국이 평안한 것 같지만 절대 평안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용서해 주신 것이 끝나지 않고 그 용서의 축복이 세상 사람들에게도 정해진다는 것입니다. 땅도 달라져서 풍요가 생기고 열매가 더 풍성해지고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는 일입니다. 저희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요. 먼저 고침받을 것은 저희라는 것입니다. 저희를 먼저 고쳐주세요. 그것이 부흥이에요. 우리 모두 부흥이 받고 열심히 기도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세 가지를 끝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을 보면 기도의 용사 엘리야의 얘기가 나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않냐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피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제가 이 구절 읽을 때마다 제일 좋아하는 것이 앞에 있어요. 우리와 성령이 같은 사람이로다. 엘리야나 우리가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았기 때문에 위대한 선지자로 사용받은 것이지 만약에 성령이 임하지 않았으면 그냥 평범한 사람이었어.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려면 저희 다 비범해질 수 있어요. 성령이 임하면 우리 다 비범해집니다. 엘리야가 수년 동안 비와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까 진짜 안 왔어요. 그 다음에 있는 얘기는 저희가 잘 압니다. 갈멜산에서 바알의 선지자 450명 그리고 아세라 선지자 400명 850명과 일로 한 사람이 대결했는데 누가 이겼습니까? 당연히 다 알죠. 엘리야가 이겼어요. 우리 아이들도 다 알아요. 불로 응답하신 하나님을 증거했어요. 그 다음에 엘리야가 아방에게 큰 빗소리가 있을 거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그때는 구름 한 점 없었어요. 비가 올 기미가 3년 6개월 동안 없었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간절히 기도하는 장면이 열왕기상 18장 4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거기는 아무도 없습니다. 이제 다 죽었으니까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제가 이걸 시도해 본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무릎 사이에 제 얼굴이 들어갈 수 있을까? 저는 불가능했어요. 너무 몸이 굳어서 그런지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으면 무릎을 꿇고 그 얼굴을 무릎 사이에 껴놓고 기도했겠습니까? 이 기도의 장면은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기도의 장면과 너무나 닮아 있습니다. 땀이 피가 되듯이 기도하셨고 그 통곡과 눈물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심을 얻었느니라가 히브리서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것이 예수님의 기도였었습니다. 예수님도 통곡하심도 기도했는데 우리는 너무나 평안하게 기도한다는 것이 우리의 기도 삶이 아닙니까? 간절히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엘리야는 간절히 기도하면서 사환을 보냈어요. 혹시 바다 쪽에서 응답이 오나? 6번 기도했을 때까지 아무 기별이 없었어요. 7번째 사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요만한 구름이 생겼다는 것이에요. 요만한 구름. 멀리서는 보이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것을 보고 엘리야는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왕에게
큰 비가 올 것이라고 채비를 하고 내려가라고 얘기했어요. 진짜 큰 비가 왔습니다. 엘리야가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해 줬습니까?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간절하게 기도하는 얘기입니다. 언제까지? 붕의 조짐을 우리가 볼 때까지. 우리 소망교회도 계속해서 기도하다 보면 어디서 횃불이 불이 붙을 때가 있습니다. 화로에 불이 붙을 때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중간에 쉬지 마시고 계속해서 열심히 격려하시고 기도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그의 공을 제일 싫어하는 존재는 당연히 사탄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장애물을 줄 수 있습니다. 장애물 만날 수 있습니다. 어제 우리 장애물 만났어요. 갑자기 터져서 우리가 예배 드리기 어려웠었잖아요. 제가 직감적으로 설교도 하기 전에 이게 장애물 만났네. 저희가 그 장애물 만나지 않고 계속해서 깨어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해서 장애물에 걸려 넘어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8장 1절에 예를 드시면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부탁하셨습니다. 한 과부 얘기인데 재판장이 자주 가서 호소하는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의 약속이 무엇이냐면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은 누가복음 11장 13절에 있습니다. 11장 13절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기도하다 보면 성령의 능력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저를 준비시켜 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세요. 이 기도는 D.L. 무디 목사님이 기도했던 기도예요. 짧은 기도이지만 이 기도에 응답하시고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미국에 큰 변화를 준 것이 역사입니다. 기도하실 때마다 이 짧은 기도 하세요. 하나님 저를 준비시켜 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세요. 꼭 그렇게 기도하시길 부탁드립니다. 맨 마지막으로 우리는 모여서 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할 것을 마태복음 18장 20절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는 약속의 말씀을 얘기하셨는데 19절에 보면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혼자 기도해도 당연히 응답하시지만 두세 사람이 기도하면 훨씬 더 기도의 능력이 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삼겹줄 기도라고 해요. 많은 교회가 새해 그렇게 기도합니다. 또 하나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5장 16절에서 서로 죄를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서로 죄를 고백하고 기도하면 기도의 능력이 더 크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의인은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한 사람이 의인이에요. 서로 고백하고 서로 회개하고 합심해서 기도하면 기도의 능력이 더 크다는 중요한 약속입니다. 우리 각 교회에서 지금은 나눔과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더 친밀해지고 그 조 안에서 비밀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면 서로 자신들의 잘못도 고백하시면 치유의 역사가 훨씬 크다는 그런 약속의 말씀입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기도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지금 어느 방향에 있습니까?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디를 바라봐야 됩니까? 신약에서는 더 이상 성전이 장소가 아닌 우리가 성전이 우리가 어디를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영과 진리 안에서 우리 안에서 두세 사람이 기도하라는 얘기입니다. 두세 사람은 교회를 이루기 위한 최소의 단위가 되는 것이 혼자는 교회가 안 되지만 두 사람만 있어도 교회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첫 번째 실천. 부부가 집에서 손잡고 기도해 보세요. 혹시 손잡고 기도하신 분 있으십니까? 제가 이거 설교 준비하면서 며칠째 지금 해보고 있어요.
쑥스러워요. 그렇지만 해보세요. 자녀들과도 함께 손잡고 매일 기도하시면 가정의 부흥이 임하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일 때마다 각 조에서 함께 기도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번 주에는 한번 시간을 내서 꼭 모여주세요. 저희 모두를 부흥을 위한 일꾼으로 다 불러주셨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이 좀 적은데 다시 한번 우리 소망교회 형제 자매들을 이 땅의 부흥을 위한 일꾼들로 다 불러주셨습니다. 아멘. 그 택하심에 감사하고 부흥이 임할 때까지 쉬지 말고 열정을 다해 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놀라우신 교제가 이 땅에서 부름받은 왕같은 제사장임을 가슴에 새기고 이 땅에 놀라운 하나님의 부흥이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열정적으로 기도하고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여 이 땅에 부흥이 임하는데 참여하기를 소망하는 저희 소망교회 성도들 위해 저희 GEM 청년들 위해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위해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 위해 함께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올 한 해 놀라운 복이 우리 모든 가정과 우리 사업과 직장에 임하기를 바랍니다. 각자 덕담 나누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